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5장 8복을 시작으로 해서 6장에 넘어가면 구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무슨 기도예요? 한마디로 삶과 동떨어진 기도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때에 누가복음에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제자는 요한 공동체에 몸담고 있던 제자로서 평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정형화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화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비단 요한 공동체뿐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이나 또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행해졌던 일입니다. 제자의 요청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의 요청이 있기까지 정형화된 기도문을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삶이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기도는 기도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훼손되기 때문이고, 기도문을 형식에 따라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위험이 이미 바리새인이나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기도와 삶의 일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끝에 이런 강조의 말씀을 덧붙이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될 수 없음을 알고 기도와 삶이 일치되기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에 띄는 특별한 표현이 나의 완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11절에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의 완전함이란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함이지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의 완전함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요, 또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어떤 죄도 지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인가를 늘 생각하고 삶이 늘 그 거룩함에 가깝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완전함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뜻, 즉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또 마음에 찔리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선한 양심.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지정의, 다른 말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 것.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다. 4절 말씀이죠. 또 5절에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이란 헛된 것 쫓아서 악을 서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허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외라고 하는데 허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망한 사람이란 그 마음과 행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죠. 또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악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죠. 간사한 자는 위선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탈을 쓰고 위선을 일삼는 사람, 겉으로는 착한 것 같지만 속에는 악한 생각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사람. 행악자의 집회는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제가 우리 도전하고 축복하는 말씀이지만 다른 모임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 있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고요, 삶의 모습, 태도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안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더 크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도 더불어서 함께 드리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에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죄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거룩한 마음으로 손을 씻는 것은 제단 앞에 원래 손을 씻도록 이렇게 물두멍에 물을 다 이렇게 받아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손은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무죄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두루 다니며 이야기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면서 7절에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 제가 다 들려주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내 삶의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제가 만백성에게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벽에 특별히 이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어디에다 두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에 감사함을 세상 가운데다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 제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그리고 자기의 완전함에 거하는 사람, 완전함을 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인과 함께 하는 그런 삶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살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드려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때 또 드리고자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여기 말씀 보면 다윗은 악한 자들의 어떤 모임, 어떤 집회, 또 어떤 무리에도 끼지 않기를 갈망하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임, 또 예배자의 무리에 끼어 있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또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의지를 결단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오후 4시에 특별히 오후 3시에 특별히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것처럼 삼가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가 버스킹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거기에서 드리는 기도에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정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그 시간 기억하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같이 예배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안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자유롭고요. 보다 더 자유롭고요. 보다 더 풍성한 은혜. 오늘 여러분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실지 시간이 구별하셔서 꼭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득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삶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형식보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 또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어떤 형식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락하시고
큰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